오늘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였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는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내가 남길 영원한 유산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내가 남길 영원한 유산. 우리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요. 지난주에는 부모님을 공경하자라고 자녀들에 대한 말씀이라면 오늘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가정과 자녀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복을 유산으로 남겨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유산 하면 생각나는 게 물질적이고 또 재물 같은 것을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세상을 어떤 사람이 떠날 때에 자식들에게 얼마의 유산을 남겼는가 이런 것들이 떠올리게 되지요. 상속을 재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이러한 유산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를 잘 안 해요. 왜? 남길 것이 없으니까. 그러나 아름다운 유산, 가장 복되는 유산은 물질이 아니에요. 재물을 유산으로 남기면 오히려 오래 가지 못하고 자식들에게 많은 재물을 유산으로 남기면 싸움을 유산으로 남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재물은 영원한 유산이 아닌 거지요. 그래서 세계 200대의 부자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200위에 포함된 이 유산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70%라는 거죠. 전부가 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이 세계의 큰 부자들이 되어가고 있는 게 70%라는 거죠. 미국의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는 재물 상속에 대해서 상속은 자식들의 재능과 에너지를 망치게 하는 것이다. 저 세상으로 돈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카네기는 얼마나 많은 이 돈을 가지고 1919년도에 보면 불황이잖아요. 그때에 죽으면서도 그는 수천 개의 도서관을 만들어줬고 학교도 만들어요. 코넬 대학도 카네기가 설립한 학교라고 그러더라고요. 돈을 자식들에게 상속하는 것, 자식들의 재능과 에너지를 망치게 하는 것이다. 참 일리가 있는 말이잖아요. 그것 믿고 공부도 안 하고 그것 믿고 아무것도
노력도 안 하면 망치는 거죠. 미국은 이러한 기업가들이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특히 강한 나라가 미국인 것 같아요. 번영 뒤에 자본가들이 건전한 상속관을 보여주는 멋있는 사람들이 미국 땅에는 많이 있어요. 우리 어른들은 모두가 다 이 세상을 마치면 물려줘야 될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름다운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유산이 있어야 됩니다. 비록 재물 같은 것은 아니더라도 내가 남겨주는 그것으로 인해서 자식들이 힘을 얻고 또 그들이 주저앉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인생에 복이 되게 하는 어떤 것을 남겨주는 것은 정말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부모님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남겨야 할 값진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 이 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식들이, 후손들이 나보고 무엇을 남겼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무덤의 비석에다가 어떤 글을 남길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무덤에 세워진 그 묘비에 있는 그 글은 그 사람의 한 인생을 압축해서 기록한 말일 것인데 과연 우리 자녀들이 나의 묘비에다가 뭐라고 쓸 것인가? 어떤 아들은 아버지를 묘비를 쓰려고 보니까 아무것도 생각나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먹고 살다 죽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한 일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전에 우리나라 개그하는 분 중에서 개그 우먼 김미화 씨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자기 묘비에다가 이렇게 쓰겠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자기 묘비에 웃기고 자빠졌네 그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은 꽤 웃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웃음을 그렇게 굉장히 보람 있게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웃기고 자빠졌네 묘지에까지 그렇게 쓰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남긴 유산, 정말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 부모는 이것을 남겼습니다라고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가정의 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보통 부모가 남겨주는 것, 첫째는 재산을 많이 남겨주지요. 가장 흔한 유산이죠. 돈이나 집이나 회사 등을 남겨주는 것. 누구든지 이런 유산을 받고 싶어 하죠. 다 그런 것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다 가지고 있죠. 이거 받으면 복이 있겠죠. 그러나 청도교들은 말이죠. 재산을 남기고 가는 것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간주했어요. 이 세상에서 많은 재산 남기고 간 것처럼 어리석은 인생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들은 뭘 남겨야 되느냐?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어떤 가치, 밸류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재산을 가치 있게 쓰도록 훈련을 시켰지 재산을 남기고 가는 일은 청도교들에게는 별로 없었어요.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에 그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게 인생을 살았느냐 이것을 평가하는 것이지 얼마큼 재산을 남기고 갔느냐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던 거죠. 미국의 대부분 재벌 자녀들에게 이 유산을 안 남기겠다고 합니다. 재산을 남기는 것은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론을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재벌들은 이 자녀들에게 남긴 유산들을 지키는 그 퍼센트가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20%밖에 안 돼. 재산 물려서 잘못 나가는 자녀들이 많다는 거죠.
세계 최고 재벌이, 지금은 뭐 하도 부자들이 많이 생겨서 빌 게이츠는 그런 선언을 했어요.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 안 물려주겠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펼쳐나가도록 나는 교육을 하지 자녀들에게 재산 안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열심히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또 거기에 많은 투자를 하는 거죠. 요즘도 뭐 코로나 때문에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수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잖아요. 부모에게 물려받지 못했다고 해서 인생이 실패되거나 불행한 것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수많은 각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 미국에 있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80%가 가난하거나 어려운 데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물질적인 유산 다음으로는 뭘 또 우리가 받냐면 정신적인 지식을 우리가 많이 유산으로 받죠. 책이나 어떤 작품이나 어떤 지식을 남기는 거죠. 후손들은 그들의 지식이나 정신을 유산으로 받아 누리는 것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요즘처럼 빠른 세상, 이제 말세가 되면 속도가 빨라지는데 요즘처럼 빨라지는 이 세상에 1년만 지나면 금방 옛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요즘 핸드폰 보세요. 핸드폰 1년만 지나면 또 그게 구식이 되어버려요. 얼마나 기술과 지식이 발전해 나가는지 몰라요.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도 이렇게 지식이나 정보 잠깐 동안 반짝 효과를 봅니다만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지식도 변화되어 가고 새로운 것이 별로 없어요. 금방 새로운 것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변화되지 않고 영원한 유산이 뭘까? 그건 여러분 진리의 말씀인 신앙이지요.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거죠.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여호수아가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후손에게 남긴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증인입니다. 한 시대를 이끌었던 지도자였어요. 그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바톤을 이어받고 그리고 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땅들을 다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자녀들에게 그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기 위해서 모여들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110세에 이제 여호수아는 죽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는 그의 인생의 결론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는 거죠. 자기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전하는 거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하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이라고 설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야에 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믿음이 없는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순종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겠다고 한 그 땅에 지금 여호수아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와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것을 말씀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미리 말씀하시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내가 다시 이끌어 올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10가지의 재앙을 그들에게 내려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해방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것처럼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할 그 땅은 아무도 안 사는 땅이 아니에요. 빈 땅이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기라성 같은 6 족속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그들의 살고 있는 그곳에는 정말 거대한 네피림 같은 그러한 거장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성도 기가 막히게 높이 쌓여 있는 여리고성 같은 것, 그때 당시에 그 성은 최고의 성이었어요. 그러한 성들이 지키고 있는 그 땅을 차지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다 정복하도록 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앞에서 하나님이 싸워주셨다고 고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보를 보내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왕보를 보내주셨다는, 왕벌이라고 하는 말은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진짜 왕벌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진짜 왕벌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어떤 것들을 먼저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에 빈들에서 가장 두려웠던 것, 광야 생활을 할 때 가장 두려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왕벌이었어요. 왕벌이 하나 나타나면 그 피해는 말할 수 없었어요. 와서 막 쏘고 다니는 데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왕벌이 뜨면 피하지도 못하고 벌에 쏘여 고통당하고 죽기도 하는 거죠. 어쩌면 이 왕벌이 오늘날로 말하면 전염병일지도 몰라요. 전염병과 같은 것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전쟁하기 전에 이 왕벌을 가나안 땅에다가 막 보내주셔가지고, 그래서 가나안 주민들이 보았을 때 덜덜덜 떨게 하는 거예요.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 떨고 공포에 사로잡혀서 싸움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다 정복당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왕벌을 먼저 보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그들의 힘으로는 할 수도 없고 점령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한번 주시겠다고 했던 그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다 지어놓은, 농작해놓은 그러한 성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짓지 않는 집에서 사는 거죠. 이 가나안 족속들이 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멋있게 지어놓은 집들 자기들이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포도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수없이 땅을 개간하고 포도원 농장을 만들어 놓고 감람원 농장을 만들어 놓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공짜로, 자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행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이 여호수아는 이 모습을 이 백성들과 함께 똑똑히 보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와 같은 하나님을 소개하고 나서 결단하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결단하라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설교하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이 땅에 있는 아모리 신을 섬기든지 너희는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선택을 강화해야.
강요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한 것은 세상 신을 섬겨도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세상 신을 섬기면 망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약속을 다 이루셨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브라함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어가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과 사랑으로 믿음을 주셔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의지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다. 그 하나님을 믿어라. 나는 우리 집과 나는 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강조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너희 조상들의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지워버리고 여호와를 섬겨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라. 여호수아는 이것을 마지막 말로 남기는 거예요.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유산을 이렇게 남겼어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믿도록 그렇게 유산을 남겼어요. 이 세상에서 남겨놓을 건 많겠지만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영원한 유산인 거예요. 우리가 남겨야 할 영원한 유산은 바로 이 믿음의 유산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체험하면서 그리고 그 체험한 하나님을 믿음의 유산으로 남기고 있어요.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 최고의 어른이었어요. 그는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해야 이제는 너희들이 경제가 살 것이다 이런 이야기 안 했어요. 이렇게 해야 부자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 안 했어요. 그는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약속해 주신 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이 인생의 마지막 남긴 유산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물려지는 영원한 유산입니다. 여호수아는 자기가 살아온 역사의 모든 것을 사람의 노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고 설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물을 때가 있어요. 보이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말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신앙을 보이는 것으로 맹목적으로 믿는 광신적인 행위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아주 선명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 보여지는 거예요. 그 보여지는 것을 후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돼요. 여호수아는 평생을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살아온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 속에서 생생하게 체험하고 만났던 하나님을 이 긴 고별 설교 중에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는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 만나며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과 그 나라를 책임져 주신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앞으로도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살 길을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다른 우상들은 절대로 섬기지 말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자기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체험했어요. 함께 체험했어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체험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을 백성들이 똑똑히 두 눈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섬길 때 백성들이 그 섬기는 하나님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보여줘야 돼요.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것을 똑똑히 보여줘야 돼요.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섬기고 믿는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부모님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자녀들이 믿음이 갈 수 있도록 내가 그들에게 설득을 시켜 주어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이 말할 때에 맞아요, 우리도 아버지가 섬겼던 그 하나님, 우리도 부모님이 섬겼던 그 하나님 믿겠습니다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대답했어요. 당신이 믿었던 그 하나님, 우리가 보았던 그 하나님, 우리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미국 역사 중에서 위대한 인물들이 많은데, 위대한 인물 중에서 신앙의 유산으로 받은 자들이 참 위대한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요즘 링컨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또 한번 링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더 하려고 그래요. 링컨의 어머니 낸시가 낡은 성경을 유산으로 아브라함 링컨에게 남기면서 말과 기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 말이 뭔 말이냐면, 내 아들아, 너는 부자나 높은 사람이 되기보다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라고 성경을 선물로 줬어요. 미국인으로서 가장 존경받고 있는 사람 링컨이라고 해요. 그는 켄터키 주의 아주 초라한 통나무집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래요. 4살 때 동생이 죽고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18살 때에 18살 때에 여동생이 죽고, 참 자기도 결혼해서 2 아들이 죽었어요. 아내는 거의 정신 이상자가 되었고, 학력은 초등학교 중퇴. 얼마나 열등감이 심했는지 모른다. 몸도 허약했고, 조그마한 잡화점을 했는데 빚 지고 그것 갚느라고 15년 고생했다고 그래요. 불행한 결혼, 거듭되는 실패. 그는 무너지지 않고 마침내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 원동력은 어머니가 물려준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링컨이 가장 좋아했던 성경 구절은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는 실패도 절망도 좌절도 범죄도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링컨이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신앙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이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어렵고 힘들 때 일어설 수 있는 어떤 말씀이 있다면, 그의 아들의 어떤 인생의 좌우명이 된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훌륭한 유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의 인생을, 자녀들의 인생을 정말 복된 자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구세군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었을 때에 아들 중에 하나 아들이 찾아와서 부스에게 와서, 아버지 힘들겠지만 여기에 서류에 사인을 좀 해주시면은 앞으로
재산 정리하는 데 어려움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스에게 말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부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펼쳐진 서류의 가까스로 이제 힘을 내서 서명을 한 후에 그 서류를 봉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죽고 그가 세상을 떴을 때에 가족들이 서류를 열었을 때 그 가족들은 놀라운 사실을 직면했어요. 아버지 부스가 남긴 마지막 서류의 사인에는 부스에 자신의 이름이 없어요. 대신 서류 마지막에 쓰여진 이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예수라고 썼다는 거예요. 예수라고. 그가 마지막 남기고 싶었던 이름, 그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 순간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그 이름, 그의 자녀들이 또한 붙들어 살아주기를 기대했던 그 이름, 다른 것이 아니라 가족들에게 남길 수 있는 최대한 유산은 예수라고 그는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오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유산을 남길 것인가? 저는 자녀들에게 남길 유산이 무엇일까? 저는 총각 때부터 생각해 놓았던 그 마음에 나는 우리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이런 것을 남길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건 저는 이런 거였어요. 너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근심하느냐? 저는 그것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고 그 한마디가 저를 정말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너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근심하느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나쁘고 못돼가지고 그래서 집에 갔다가 교회 가서 기도하려고 볼 때에 그 기도실 문에 써 있던 내용, 너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근심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후손들에게 남기고 싶어요.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아브라함의 믿는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많은 일을 해냈어요. 저는 그것이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제가 미국에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미국 가야 되겠다. 신학교 3학년 졸업반 마지막 학기 때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목사님이 너무 설교를 잘해가지고 나도 저렇게 미국 가서 공부하면 잘할까. 근데 그날 저녁에 하여튼 학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바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 사라의 태처럼 죽어있는 모습인데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저 미국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했던 날들이 딱 5년 기도했는데 미국에 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도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없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별로 그렇게 걱정을 안 해요.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지 뭐가 없어 뭐가 있어 이게 아니에요. 기도하는데도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안 계시다 이렇게 믿는 거지요. 나 우리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너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느냐. 저 우리 애들한테 그것을 많이 키워줬어요. 공부할 때 시험 볼 때 뭐 할 때 하여튼 기도할 수 있으면 된다.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좋은 것, 가장 영원한 것, 우리들이 잘 되고 자손들과 가족들이 나라가 잘 될 수 있는 기본을 세울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유산 무엇인가? 우리는 가정의 달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내가 주어야 할 유산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어렵습니다. 여러분, 갈수록 예수 믿기 더욱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편에 있는 말씀, 이 말씀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내가 찬송받을 시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이 만난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유산으로 남기면 무리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73편 28절에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이 세상에 많은 것, 권력 없고 돈 없고 이런 것이 복일 것 같지만 그러나 진짜 복은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경험이 있어진다면, 그리고 이 경험을 여러분 마음속에 충분히 느껴진다면 당연히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후손들에게 남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사시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내가 자녀들에게 어떠한 복을, 어떠한 것을 유산으로 남길 것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님, 이 경험한 것을 생생하게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